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아직 사귐이 없는 관계에서 보낸 편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는 친밀해진 관계에서 하는 말과 같이 느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보았듯이 우리는 살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우리에게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시고 죄값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여기십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누구처럼 사랑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린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을 지켜야겠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으니 5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먹는 것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 음식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서는 내 자녀들아 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시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방금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새 계명을 쓴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명인데 실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인가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은 무엇이었지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같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전보다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분명해졌는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도 빛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교회가 죄를 범합니다. 이것은 씻어서 몸은 깨끗하지만 발이 더러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계속해서 씻으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존해서 생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 계명에 불순종할 때 교회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됩니다. 이 계명에 순종할 때 교회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 계명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며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빛이니 당연히 계명에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를 성도라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빛이니 빛으로 살라 하시고 또 빛으로 사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이루는 나와 함께하는 성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